2024년 2월 12일 월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바라며 나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빼곡히 차 있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병고침을 위해서 찾아갔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은 지붕을 뜯고 환자를 눕힌 자리를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천정이 뚫리고 그 위에서 내려온 환자로 인하여서 당황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이 낫게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서 어떤 서기관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바로 그 집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들하고는 달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왜 있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따라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판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마음의 불편함을 갖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바로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회에
자신에게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음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다시 내 자리를 걷어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걸어 나아갔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불평했었던 서기관들을 향해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이건 참 중요한 삶이고 우리 마음의 소원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던 서기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물리적인 거리 속에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환경 중에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원초적인 그 믿음을 갖고 무례함을 무릅쓰고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었던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들은 거리로는 예수님과 멀리 있는 것이고 무례함도 가지고 무모함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기를 거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예수님과 또한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에 있느냐 없느냐 또는 거리가 가깝느냐 아니면 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고백의 여부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을 갖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삶을 귀히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